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2025년 청년 일부의 표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의 표어는 복음 안에 예배하고 또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복음 안에 예배하는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복음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한 가치가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마땅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게 참된 예배인데, 그 예배의 형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다를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 공간이 생기는 2025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예배 순서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청년다운 예배를 좀 더 드려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청년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년 예배죠. 와가지고 막 진짜 막 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주민 형제가 수련회 이후에 너랑 나랑 진짜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이분 지금 오늘 굉장한, 조금만 더 하면 임재범 될 것 같아요. 흐장 찬양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인도하시다 보니 이제 막 목도 안 좋고, 요즘에 감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수련회 이후 계속 이제 달고 있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아주 고요하게, 아주 잔잔하게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좋은 예배입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와 이런 친구들인데 열심히 막 놀고 즐겁게 막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약간 이제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청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딱 주어집니다. 이 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에너지, 열정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들이 있다고요. 약간 무모하리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가능한 시기가 이 청년의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가만히 있고 정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예배할 것인가는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의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구성해보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감흥도 없고 뭐 만족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 교회 나와야겠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점, 우리의 이 나이, 이 에너지, 우리의 이 청년이라는 때,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의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을 같이 한번 잘 구성해 보자. 그렇게 된다면 이 2025년 복음 안에 드리는 예배는 꽤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큰 틀 안에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선교들을 해오고 있죠. 지난해 우리는 6개 나라에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서 40여 명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도 있고 도미니카, 혼두라스, 멕시코, 캄보디아, 니카라가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배 인원의 거의 절반에 다다를 정도로 우리가 한 100명에서 120명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45명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단 말이죠. 꽤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꽤나 많은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나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선교 축이 세워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선교 축이 세워진 곳도 있고 이제 세워나갈 곳도 있는데 단기 선교에 대한 Q&A는 2월 23일 날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서 일본 선교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모집을 해야 되고 합니다. 날짜가 잘못됐어요. 6월 4일이 아니고 6월 5일까지입니다. 캐나다 도착하는 게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는 게 6월 4일 거의 막바지 끝에까지 있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또 하면 아마 토론토에는 6월 5일 오전이나 오후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5월 27일 날 출발이니까요. 일정도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티켓팅 가격도 좀 비싸고 여러분 휴가도 내야 되고 하시니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도 구체적인 사역의 일정들을 막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예배 후에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미션, 선교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선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신기하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또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미또, 보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를 선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거의 모든 이야기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구약을 관통해서 모두 공통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바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잘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지난주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선교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배. 왜냐하면 왜 선교하냐?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높이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것을 위한 통로가 선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브라함은 예배하게 만드는 자고 선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남유다 안에서도 약간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생각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꽤나 똑똑하고 잘 나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포로가 되어서 갔는데 바벨론 왕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괜찮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지방 관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을 뽑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뭐냐면 꿈을 해석해 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못 맞춰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방의 왕,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니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해 주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좋은 그림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을 읽어나가는 사람,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도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좋은 샘플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안 좋은 그림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본다면 선교적이라는 이야기, 선교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외 단기 선교 있지 않습니까? 국내 선교, 이런 거 선교, 이런 거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교적이라는 건 이걸 쫙 늘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 걸 선교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 삶은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들, 친구들에게서도 그런 관계 안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미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 그게 선교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를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확인하는 복음적인 예배, 그리고 그걸 나의 삶으로 옮겨내어 살아가는 선교적 삶. 말씀과 순종, 예배와 실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올 한 해를 살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선교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표현은 그 선교를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서울여대에서 교목을 하셨던 분인데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을 제가 이제 청년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분을 수련회 강사로 불렀어요.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일단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풀어줘요. 예를 들면 이 성품이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우는 방법? 성경 공부하실 때 하셨었는데, 사희화오 자양충원절이거든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 이런 거. 이거 이제 중국말로 외우면 빨리 외워진다 했잖아요. 성조로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벌써 기억나시죠? 예, 예. 이거를 어떻게 풀어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취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택. 벌써 뭐 간질간질한 언어죠. 기쁨, 인생의 무감각을 깨우는 뜨거운 갈채.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다시 네이밍하는 게 이분의 특기예요. 평강,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평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용기 있는 기다림. 들어오면 그렇구나, 좋은 말이구나. 근데 내가 만들려면 이런 말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자비, 용서받은 이들에게 심겨진 은혜의 씨앗.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할 수 있다는 거죠. 양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희망. 충성,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붙드는 변덕 극복의 힘. 예. 온유,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펼쳐나가는 환대의 능력. 절제,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힘. 이런 식으로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는데 꽤나 괜찮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랑을 취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자, 취향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과 취향을 혼동한대요. 취향이 뭐예요? 취향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리스트 쫙 있잖아요. 얼굴, 키, 몸무게, 근육의 정도, 학벌, 지금 연간 수입, 장래 보장 정도, 집안 사정, 신앙 유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취향이라고 해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을 취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내가 참 잘 어울릴 텐데 하는 그런 것들 나의 취향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계에 포함되어 들어와 있는 찾아온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일부를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미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 스타일과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내 스타일이 있겠죠. 일단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 준민이와 윤종이 중에 제 스타일은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준민이는 막 운동 열심히 한 것 같고, 우리 윤종이는 피아노 치는 손이 너무 예쁘고 이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나의 취향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내가 정의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고민과 걱정도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걱정이 많아 보여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여러분 가서 물어봅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있어 보여?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안 물어보죠. 왜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스타일이에요, 내 취향이에요, 내 신앙하고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나 저 사람 괜찮아요. 근데 내가 괜찮아하는 그 사람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승글승글 다가가잖아요. 가서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저는 굉장히 숫기가 없는 사람, 숫기가 없다는 거 표현 아세요? 네, 굉장히 저는 파워 2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낯가림도 심하고 친한 사람하고 잘 친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말 붙이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잘 하거든요. 근데 좀 안 친하면 굉장히 격식을 차려요. 인사할 때 보면 안 돼. 이렇게 인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좀 친해져야 됩니다라는 신호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친한 거고 그런 거예요. 라운지에 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죠? 그러면 딱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결을 가지고 있는지가 꽤나 단적으로 잘 보여요. 친한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망절망 잘 모여 있어요. 그것도 되게 예뻐 보입니다만은 그 모임 사이사이에 혼자 혹은 한둘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취향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건 나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더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다가가기가 뻘쭘하다고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 오늘 또 한 무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련회 조모임처럼 막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있더라고요. 그 앉아 있는데 재밌었어요.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보였어요.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가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또 약간 뻘쭘하면 좀 그럴 수도 있고, 설교하기 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면 안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봐야겠다. 스물스물 갔어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대. 그리고는 제가 많이 못 뵌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그 무서운 순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대마상 목사님 뭐해요? 하는 순간 와상창.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슴에 손을 대고, 이게 표시 이제 다 들통났다.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우리 많이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제가 많이 못 뵌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주 전에 등록을 하셨대. 이제 1주차 하셨대. 휴.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을 기억했어. SB. 기억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관계성이 생겼죠. 취향만 따지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공동체예요. 이상하죠? 사랑이라는 건 나의 취향을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도,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면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 내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거죠. 세로원 중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로는 좀 너무 수다가 많아. 그래가지고 듣다 보면 막 지칠 수 있어요. 정도껏 해야 되는데 막 선을 많이 넘는 분 있잖아요. 혹은 어떤 분은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만 그래 생각하나?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랑 내가 진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여러분 듣는 것의 집중도가 어때요? 다르지도 않아요. 당연히 다르죠. 내가 호감 가는 사람한테는 막 턱깨고 막 엄청 기록한다. 기도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막 기록하고 막 똥볼빼이 치고 막 별표 치고 막. 예? 근데 만약에 내 스타일 아니야, 별로야, 그냥 쟤는 옷 입는 것도 내 스타일 아니고 향수도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거 뿌리고 막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요? 흘려들어요. 흘려든다고요. 그런데 사랑은 취향을 뛰어넘는 선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나의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 그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커지면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곳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때로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좀 귀찮거나 좀 손해보거나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무언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진심이 내 마음에 탁 터치되는 순간 왜 이렇게 할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러면 오히려 막 싫은 소리 듣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제가 이 구조를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나갈 때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냥 좀 묻고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을 내가 도우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할 힘이 있거든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는 네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행동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저 신대원 준비할 때 냉장고에 회도 막 집어넣어주고 소고기 막 집어넣어주고 저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거 막 넣어주신 분을 통해 제가 사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야, 나 목사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네.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만들었던 거죠. 장경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건 좀 어렵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반응하는 법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만큼 외롭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딱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오해라면 여러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했을 때 오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누구를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를 보고 계시라고요. 엄청 뿌듯해 하실걸요. 너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내 마음으로 손해볼 줄 아는 그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갔구나. 너무 고맙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제 조금 도전하세요. 제가 지난해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라운지에서 혼자 있는 사람 보면 가서 좀 들이미세요. 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꾸 하잖아요.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또 편하게 인사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가 편하게 인사해 주는 걸 통해서 공동체에 나오는 발걸음이 조금 한결 더 가벼워진다고요. 왔는데, 애써서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인사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사람들은 복작복작한데 나는 외롭고, 그걸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안다면 이제는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도 다채롭고도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볼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같이 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엮여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깨달음, 일반적인 학문적인 지식, 배워서 익힌 것을 가리키고요. 총명은 뭐냐면 그 배워서 익힌 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 실제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걸 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선교해라, 뭐 어쩌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을 살아내서 구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건 나의 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이 총명 가운데서 풍성하게 된 그 사람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이 말씀을 구현하는 수준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사랑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쭉 스캔 쫙 해가지고 취향 안 취향 안 취향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다 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세요. 우리 서로 하나의 시그널로 합시다. 아직 친하진 않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으니 나를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좀 받아들이기 싫은 분들도 좀 받아주시고 서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까지 나눌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응답의 결과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될 겁니다. 이것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하자는 거고요. 이걸 확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막 퍼주고 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주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다 이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한테도 소중한 것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 가지고 내가 요거 얻어야지라고 베푸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 모임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려면 죄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탈이 안 나거든. 그 사람도 탈이 안 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탈이 안 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분이 힘을 가지셔도, 관계를 가지셔도, 경제적인 것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사용하셔도 이 사람이 죄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꽤나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삶을 선교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 한 해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의 여정을 우리 같이 걸어가면서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그 결과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숙제도 내보고 그것도 해결해보면서 깊은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